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 네. 이 세상에도요, 이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부부 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시 봐야 할 것이 성경 안에서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되는 일 아닙니까? 축복되고 소망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힘든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진다.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상처받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기는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은 한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었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인데 이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결혼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부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부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결혼한 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세요. 부부로 살아가는 삶도 은혜이고, 홀로 주어진 삶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세우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은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은 특별한 것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볼 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부부 관계의 시작 이전에, 부부 생활의 시작 이전에 먼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하셔서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배우자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혹시 결혼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예요. 나는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의 이 믿음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부로 생활하면서 내가 나의 배우자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는가? 여러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격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어느 정도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가정 안의 부부 관계의 방향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정복해야 할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고쳐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부족함과 내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서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상처를 다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결핍을 다 책임져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메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배우자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요구를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부 관계라는 건요, 신앙 안에서 건강해지려면 이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안의 질서로 남편을 머리로 세워두셨지만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배우자를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섬기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 돕는다라는 의미를 들으면 뭔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야 라는 것은 당신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뭔가 좀 이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돕는다라는 뜻이요, 여기에 쓰여진 이 돕는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낮은 자가 뭔가 높은 사람을 보조해서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배필이라는 것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는 그 안에서 사명을 함께 서로 세워가는 은혜의 동역자의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요, 아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남성들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줍니까? 남편들이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먼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죄성은 무엇입니까? 도와주기보다는 도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기보다는 그 다른 배우자를 먼저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타락된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여기에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에 집중하고 싶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결혼은요, 내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요, 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요, 내 감정을 누군가가 달래주고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은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본인이 짓지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 안에 있는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초점은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 배우자를 섬겨주는 겁니다. 내 배우자의 약점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한마디가요, 부부 관계를 살려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요. 자신 있게 하십시오.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요, 부부 관계를 세워준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누군가가 나의 이 부족함,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섬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가장 좋은 배필로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함께 섬기며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슬프면 누구 마음도 상하고 슬플까요? 남편 마음도 상하고 슬퍼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쁘고 행복해하면 누가 기쁠까요? 남편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을 드시다가 가끔 혀를 깨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혀를 깨물면 아프잖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셔서 내 이가 혀를 깨물었네, 병원 가서 이를 발치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 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 드러날 때 있습니다. 말로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은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육신의 건강의 연약함이 뭔가 견뎌내기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말 못할 상처와 눈물의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때 배우자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배우자의 자리를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이거 역시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역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부부관계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 내가 옳다는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그 부부 관계 가운데 배우자를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저는 은혜 학교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보게 됐어요. 부부 관계를 은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왜 은혜 학교입니까? 이 안에서 치열함도 있잖아요. 때로는 왜 말다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신실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은혜 학교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게 내 모든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달라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먼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고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부는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고통을 견디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고 드러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 중심성을 다룰 수 있는 정말 훈련된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상대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주실 때 그 배우자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함께 울었던 시간, 함께 버텼던 시간, 함께 기도했던 시간, 그 가정을 함께 지켜왔던 그 따뜻한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꼭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고백하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홀로 계신 분,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부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